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기독교 박해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언덕 위에 세운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를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고 이 미국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지난 2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 같은 오늘날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면서 전쟁과 재난을 당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사회 풍조가 가정과 인격을 파괴하면서 이제는 미국 사회가 이 기독교 박해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가 아니라 거짓과 혼돈, 무질서와 폭력 그리고 범죄가 난무하는 이런 오늘날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땅,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지난 주일에 6.25 전쟁 기념주의를 지켰는데요, 6.25 전쟁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 병사 4만 8천 명이 그 목숨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1884년 이후에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내한 선교사의 숫자가 약 3천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최소한 1,000명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는 미국의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것인데, 북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각성, 성령의 바람을 보내어 주시도록, 그런 영적인 각성과 이 회개 운동이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를 함께 상고하며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아론의 후손 어느 제사장들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던 율법과 그 레위족 제사장 제도를 대체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은 그 율법의 제도 옛 언약을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더 좋은 점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좌정하신 대제사장 되심과, 두 번째는 더 좋은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섬기고 계신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더 좋은 약속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한 것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요점 정리하는데, 곧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론보다 높고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성막에서 절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그 제단과 물두멍과 떡상, 그리고 금 등잔,
분향단과 같은 여러 가지 기명들이, 이 거룩한 기명, 성구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를 맞춰야 쉴 수 있는데 성전에 의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성막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제사장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는 사실, 즉 죄를 대속하는 일이 결코 완전하게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앉으셨다. 즉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끝마치시고 그 임무를 완료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 죄 사함의 임무를 완료하시고 앉으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위엄의 오른편이다. 즉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요 동시에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2절부터 5절은 더 좋은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곳이 2절에 보니까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성전을 여러 번 찾으셨고 그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평신도 일반인의 신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성전 뜰에서 성전 마당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어서 성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 참 성막에서 장막에서 섬기신다.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천상의 성전 하늘의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세상의 장막과 성전은 5절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것에서 섬깁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 하늘나라에 있는 그 참된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실 때 그 하늘의 성전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성전 모양, 그 패턴 그대로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패턴대로 만들었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을 거룩하게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실체 진짜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Copy and a shadow. 그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참된 진짜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박해를 경험할지라도 이 새 언약을 저버리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옛 언약 하늘의 것의 그 모형, 카피, 모조품과 그림자로 돌아가면 아니 된다. 이 사도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인 배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이 새 언약의 진품 복음을 저버리고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세 번째로 6절부터 이제 이 더 좋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재자,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그 신약시대의 비즈니스에서 계약의 중재인, 쌍방의 필요를 살펴서 쌍방이 서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재자를 뜻했습니다. 계약의 중재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었던 이 70인경에 메시테스라는 말이 욥기 9장 33절에 등장하는데,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있었으면,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욥기 9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이 모든 재앙이 자기에게 좀 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허물과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좀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재자 메시테스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이셨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을 충족해야 하는 중재자, 죄와 불의함을 용납하신다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그 딱한 입장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 그 무거운 죄의 부채를 짊어지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저주,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인간의 비극에서 건져 주실 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충족시키려면 죄를 반드시 벌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 딱한 형평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이 너무나 비참한 인간의 운명, 죄사함이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 빠진 이 비참한 인간을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의 유익함을 온전히 확보하신 완전한 중재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재자 메시테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 31장은 조상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지금 언급하시는데, 요즘 우리 교회가 3개월 동안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눈물로 전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는데, 요시야 왕 통치 18년에 성전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명기가 기록된 두루마리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나라가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 안팎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이 명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의 제단을 전국적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아서 hil기야 제사장이 온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 언약,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읽게 하고, 백성의 대표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언약 갱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시야 왕 재위 18년 차 주전 621년이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출애굽 시대에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 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조상들과 자기 자신들까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두려워 떨었던 말씀은 신명기서, 특별히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그 언약 갱신인데, 신명기 29장에 이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 태어났던 이 광야 세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언약을 다시 한번 다 읽어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모압 평지에서 서약했던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언약을 다시 듣게 된 신명기 29장에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요시야 왕 즉위 18년 차에 언약 갱신이 있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도를 준행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이 책망이 임하여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을 잊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언약 갱신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그저 왕 한 사람의 열심이요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회개가 없었고, 심지어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까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은 율법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물든 그 성품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의 허물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나무라셨다. 로마서 8장 3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이 은혜인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I will, 그때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는 약속을 6번 반복하여 6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do, 이것을 해야 한다, 의무를 요구하시지만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던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면적 변화의 약속을 주시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지만,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이 우리의 내면을 진정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사람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행실이 바뀌고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바뀌는 남편이 없고 부모의 잔소리에 자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언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저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그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행동과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하셔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또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자기들이 암송하고 자녀를 가르쳤지만, 역사의 흐름은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변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그때 내가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부어주리라. 죄에 물들고 타락하여 비록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머리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왕도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행했던 요시야 왕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 그 요시야 왕의 삶에서 가난한 궁핍한 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행실로 나타났다. 그렇게 행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때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머리의 정보, 그냥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11장 9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전인데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입술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행실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감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하시는데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칠 때 그 죄사함을 구하며 양과 염소의 피를 바쳤지만 양과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그냥 덮은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셔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Look at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죄를 take away, 그 세상의 죄를 취하시고 그걸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넣어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대제사장이신데 죄 사함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완전한 죄 사함을 완성하신 대제사장, 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성소에서 섬기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에 이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실체의 모형, 모조품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니 그리스도를 이 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이것이 더 복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이 새 언약을 버리고 모조품과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더 좋은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이 죄에 빠진 비참함,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양쪽의 필요를, 양쪽의 유익함을 온전히 다 확보하시고 충족시키신 유일하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죄로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면적인 참된 변화,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우리의 죄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던, 능력이 없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삶, 우리의 참된 내면적인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완전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심으로, 깊은 바닷속에 던져 버리심으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오직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 죄를 기억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하시며 그리스도 안에도 우리가 변화될 이 소망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새 언약의 축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이 대속함이 필요한 이 양쪽의 쌍방의 필요를 충족시키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은혜의 약속, 죄에 물든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 행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지식,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죄사함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